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인지 더욱 한계를 느끼면서 무기력한 마음에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건강의 한계가 있고 또 시간의 한계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젊을 때의 장점과 뛰어난 모든 점들은 약화되어지고 평균화되어 간다 그러죠. 그래서 40대가 되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금까지 배운 것이 서서히 평균화가 배운 것에 평균화가 되어 간다. 50대가 되면은 외모에 대해서도 못난 것도 잘난 사람도 외모의 차이가 없이 비슷해진다고 하죠. 60대가 되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적인 구분이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된다고 합니다. 70대가 되면은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설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재산의 차이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80대가 되면은 건장했던 사람도 약골이었던 사람도 나이가 드니까 건강의 평균화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90대가 되면은 생사평등이 되어버린다 그러죠.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다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결국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누구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그런 현실을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몇 번의 위기와 한계점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님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하고 그 한계점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믿음이 바로 이 성도들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한계점에 있는 것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어떤 한계점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풍랑 앞에서 믿음보다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큰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여서 너무나 감동과 흥분의 도가니가 가득한 그런 열기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밤새도록 나누고 그런 은혜를 나누고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의 인생이 참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희망적인 미래가 열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안 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쭐한 마음을 품은 채로 그들은 그 상태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제자들만 배에 남겨둔 채 건너편으로 가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배가 자꾸만 큰 풍랑에 휩쓸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물결이 막 심해져서 풍랑이 일고 그러자 제자들은 불안감이 몰려오고 당황하여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밤 사경이라 그러면은 그 3시부터 6시 사이 이때가 제일 어떻게 보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도 깜깜한 데다가 풍랑도 치고 막 거칠은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주변에서 귀신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저 바다 위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 사람의 물체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막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신이 막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이 장면을 보면은 막 우리가 지금 뭐 글로 이제 말씀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실상 그 현장에 들어가 있다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소스라치게 놀라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 유령이라 하면서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계점에 지나치게 되면 정신이 막 돌아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한계점에 막 잘못 이렇게 지나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본문에서 제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기는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곰곰 묵상해 보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연출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과정들을 기승전결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추측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치밀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한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27절에 예수님께서 적시 이르시되, 막 유령이다 하면서 막 혼비백상하면서 정신이 막 잃어버릴 듯한 그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한계점이 도달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이 한계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주어진 환경을 주님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장해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그 밑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건데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환경을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자신을 메뚜기로 비유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환경보다도 주님을, 그 환경을 주님보다도 훨씬 더 확대해서 바라본 게 되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보다도 사람을 확대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우리는 그들 보기 메뚜기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 특히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거인과 같은 환경만 보이고 못 배우고 내가 못났고 못난 부모를 만났고 못난 배우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까? 그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또 환경도 환경이지 문제를 또 주님보다 더 확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막 집착하고 그 문제 안에 더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꾸 작은 걸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몸이 더 크게 보이고 물질이 더 크게 보이고 자존심이 더 크게 보이고 지식이 더 크게 보이고 문제가 막 더 크게 확대하다 보니까 주님 보이지 않고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들, 소심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려면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주님보다 훨씬 더 확대하는 겁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믿음은요, 가만히 보면은 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오늘 보면 유령이다, 귀신이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기면 기도 소리가 커지지만은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목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마음이 커지지만은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소 눈처럼 눈동자만 커지는 거예요. 동공이 확장되어 가고. 그래서 담대한 믿음은 믿음이 커지지만
두려워하는 믿음은 그 있는 믿음마저도 막 오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막 죽겠다, 못하겠다, 할 수 없다, 막 그렇게 단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거리가 생겼다고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 차이는 이 사건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느냐, 주님을 더 크게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그 한계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본문의 제자들도 바다에서 일어난 물결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무섭게 보이고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도 주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령처럼 보였던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담대한 믿음으로 극복할 것이다. 이게 은연중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훈련되어지지 않고 내가 평소에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한계점이 와도 딱 정신이 차려져요. 근데 그 사람이나 환경을, 어떤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은 일단 뭐가 생기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여러분, 담대한 믿음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데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거예요. 나는 한계가 많지만 주님은 전능하시다는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더 담대한 믿음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옛 생각들, 내 과거의 아픈 자아의 경험들, 내 부족한 능력들, 내 지식의 울타리들, 내 한계들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것은 다 되어도 이것만은 안 돼 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 심지어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불가능하다고 검증된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맞지 않으면 그것을 내 생각, 경험, 모든 검증된 것이라도 접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담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좀 오라 하소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좀 긍정해 달라는 요청인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시라면 나를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요.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즉각 실천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음을 긍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의 믿음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고치기 위한 친구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를 잠깐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실 그들은 지붕까지 뚫었습니다. 분명히 그 정황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계를 이야기하면 중풍병은
고쳐지는 병이 아니다. 뭐 군중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지붕을 뚫다가 주인이 화내고 손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다. 뭐 다른 환자들도 많은데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을 것이다. 뭐 등등 얼마든지 인간적인 그런 이 한계에 대한 핑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많은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릴 구멍을 뚫었습니다. 자기 집도 아닌 남의 집에 지붕을 뚫었다는 거예요. 이 발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 막혀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막혀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니까 지붕을 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로막든 환경이 가로막든 사단이 가로막든지 간에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수학에도 풀 공식이 있어요. 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모든 장애물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할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마디 주의해야 될 것은요, 부정적인 믿음을 갖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다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에 그 말이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사람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24절에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수암, 이 뼈에 암이 걸리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말씀, 바로 긍정적인 말씀, 은혜로운 말씀은 뼈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자신에게도 이 축복의 말을 믿음으로 많이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옆 사람 한번 긍정의 말로 축복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낼 것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는 긴장감 있는 믿음을 유지하라. 예,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로 좀 걷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긍정의 믿음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풍랑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순간적으로 누굴 봤어요?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물결을 보고 풍랑을 봤습니다. 바람을 봤어요. 한눈을 팔았을 때에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죠.
초점을 주님에게서 세상의 현실과 문제로 향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거기에 물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은요, 잠깐의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면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즉시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 사역자들,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능력과 자신 찬사에 잠깐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어색해하고 교만하는 순간에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인 긴장을 절대로 늦추면 안 됩니다. 특히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서 자칫 영적인 긴장감이 오기 쉬운 지금 이때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제 적절하게 대응하면 되면 이 정도는 별일 없네 하다가 이 코로나도 또 큰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한눈 팔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유명한 명기 황진이가 있다고 그래요. 미모와 가창뿐만 아니라 서예와 시가에도 능하여서 모든 영웅호걸들을 사로잡아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절세가안으로 전국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당시 지조가 있고 절개가 대쪽으로 소문난 이 높은 관직에 있었던 벽계수가 황진이에게 다른 사람 막 비웃으면서 도대체 황진이가 어떤 여인이기 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노라고 송도로 향해 나갔죠. 하지만 이 천하의 절개와 지조가 곧기로 소문한 이 벽계수도 밝은 보름달 아래에서 아름다운 자태로 시를 읊조리는 황진이의 자태에 넋이 나가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유혹이 없는 환경에서 아무리 이 강직하게 보이는 사람도 막상 유혹의 환경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혹을 물리치려면 일단 유혹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긴장감이 풀어져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선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긴장감을 유지하려면 이 유혹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하는 게 벗어버리라. 지금 우리는 사탄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시 현황 상황입니다. 전쟁 상황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영적인 긴장을 늦추게 되면은 순식간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유혹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은 유황불에 던져지기까지 위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아래로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늘 초점을 맞추어서 이 긴장감 있는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라.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결국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천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32절에 그 앞에 보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배에 오르자마자 풍랑 이는 바람이
이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결과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주관자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손들이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큰 병에서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주관하지 않는 역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서 재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풍랑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주님을 내 심령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우리는 평안하게 그 인생의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십니까? 신라면도 아니고 삼양라면도 아니고 남이 끓여주는 라면도 아니고 뺏어 먹는 라면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 라면입니다. 예. 주님과 함께 라면, 아무리 파도가 밀려친다 하더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의 풍랑, 설사 나를 덮치려고 하는 엄청난 한계점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도전했다가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다시 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실패했을 때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 이후에 주님께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실패까지도, 내 아픈 부분까지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실 심폐 기능을 보면은 마라톤 42.195km 2시간 10분 내로 돌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2시간 10분 안에 하다 보면 심장이 파열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마라톤 신기록은 케냐의 이 캡초게라는 선수가 세운 2시간 1분 39초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한계를 계속 깨어질 것입니다. 또 인간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 모두 스스로의 한계를 깬 결과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습성화되고 잘못된 틀, 고정관념을 깬다는 건 여러분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것만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을 뺀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몸에 익숙해진 잘못된 습관이나 사고의 틀을 깨면 여러 가지로 힘들게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기도 싫고 실천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고 기존의 사고 방식 그대로를 그냥 고수하거나 틀을 변화시키자면 결국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해라. 너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그냥 이대로 살자. 여러분, 내 안에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 고정관념은 고장난 관념이에요. 알고 보면. 예? 이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주님, 저 실패했어요. 저 넘어졌어요. 제 인생의 배에 다시 들어오십시오.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심하고 내 실패를 남들이 비웃고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린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설령 물에 다시 빠져도 내가 실패하고 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한계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중인데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안 괜찮은데 괜찮다는 사람도 있고 정말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힘든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 깊은 어둠의 풍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정말 소가리만 하는 우리 주님 바로 흔들리는 우리 배 곁에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4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한계점에 가지더라도. 두 번째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 세 번째 뭐예요? 한눈 팔지 않는 긴장감을 유지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뭐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담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믿음, 긴장감 있는 믿음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한계를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